아침 일찍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하루 종일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약간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얼굴은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의사여서 딸의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서 의학 공부하느라고 아이를 갖지 못했답니다. 의학 공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커피를 입에 거의 달고 살아서 하루에 7잔은 보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독한 딸이 그렇게 커피를 입에 달고 살더니 태아에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조리를 다 끝나고 병원으로 복귀를 할 그런 시점에 너무너무 커피 생각이 난다면서 엄마 커피 한잔 할까 하더니 우아하게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딱 하더랍니다. 한 잔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되는데 커피를 안 마실 때는 몰랐는데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커피 생각 때문에 미칠 정도로 커피가 그리워서 오후에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을 더 했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되는데 또 너무 그리워서 한 잔을 더 했답니다. 3잔을 마시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유 수유를 하는데 엄마가 마신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에게는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다른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어서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면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찬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정말 그 찬양 안 했습니다. 가슴에 자꾸 담아주시는데 너무 제가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찬양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찬양을 듣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0일 동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찬양만 들었습니다. 업무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찬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도록 하고 틀어놓고 어느 때는 비서실 식구들 눈치가 쓰여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저 찬양만 듣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들을 기세다. 그렇게 혹시 흉볼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이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 세 아이가 있는데, 물론 제일 나중에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하루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지만 아빠의 마음으로서 늘 제 마음속에 맴도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이름 드러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주님 섬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아버지 나 행복해요. 아버지 나 행복해요. 그런 고백이 제 입술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사 이렇게 겪으면서 허덕이면서 가다 보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그런 말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이야기를 할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초대교회 상황이나 저는 예배학과 설교하기 전공인 사람인데 부전공으로 아메리칸 릴리저스 히스토리를 했던 사람이고 성서신학을 부전공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역사 가운데 역사를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엄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 훨씬 답답한 사건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의 이유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비박을 당하면서도 프랑스의 이군호 가운데 38년을 감옥에서 갇혀서 평생을 지내다가 60세가 다 되어서야 젊음 다가고 중년에 다가고 그렇게 해서 마리 디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인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해 하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행복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월을 노래했던 시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5월에 태어났고 5월을 좋아했고 5월에 대한 수필을 썼고 5월을 정말 미치도록 좋아했고 심지어는 5월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은 나이를 잃은 5월의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잖아요. 나이 90세 중반 95세 나이까지 순진무구한 청순무구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평생 살았으니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 행복한 어른이죠. 그런데 동화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어보면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순진무구해 보이고 천진난만하게 그 나이 90세 중반까지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살았으니 참 행복한 어른이라고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삶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고통이 많았는지 천사의 눈으로 쳐다보면 한꺼풀만 풀어 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삶의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렇게 허덕이며 살다 보니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한일 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군요.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동화작가인 정채봉 시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로서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떠났습니까? 그런데 20살의 엄마가 정채봉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현장에서 20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손에 보내줬고요. 외할머니 손에서 어렸을 적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교회이죠. 강양제일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했더니 집회가 끝나고 나서 원로 장로님이 막 급히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생생한 정채봉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저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던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40 초반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죠.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성묘를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꼭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는데 성묘를 갈 때는 꼭 염색을 까맣게 하고 가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성묘 갈 때는 꼭 염색을 하고 갑니까? 우리 엄마가 머리가 하얘갖고 아들을 몰라볼까 싶어서 그래서 염색을 한다. 무슨 이야기죠?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이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간암이 도졌고요. 힘들게 투병하다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어른을 위한 동화집을 남겼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남겼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지라고 하는 시집의 발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허덕이고 나 혼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울지 않고 인생길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혈류병에 걸렸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그 병에 걸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나옵니다. 종교인 수련을 한다고 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예배 못 나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그거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교회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납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면 주저앉아버리고 싶은데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어디서 또 힘이 납니까? 그 힘을 얻어서 일주일 살잖아요. 그런데 예배 나올 수 없답니다. 말씀 들을 수 없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 특성상으로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사이더로 삶을 살아야 할 아예 규정 지어진 그런 여인이 오늘 말씀에 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서 중심으로 끼어들고 있는 구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의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답니다. 그 바닥에서 명성이 높은 지도자급에 해당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인물입니다. 아니죠.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를 1장부터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 당연히 주인공은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를 지금 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답니까? 야이로였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지요.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꼈을까요? 백방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 좋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니고 그거 사다 먹이고 살려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얼마나 말씀은 좋을까 같은지 그 예수님 한번 가서 부탁을 드려보라고. 그런데 내가 종교 지도자고 이 바닥에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젊은 무명의 설교자에게 가서 엎드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체면이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주셔도 내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무슨 소풍 가듯이 유유자적 걸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지금 가쁜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왔는데 딸이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딸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처음에는 종종걸음으로 걸었겠지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달리듯이 뛰었겠지요. 나중에는 아예 뜁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네, 조금만 빨리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 빨리요. 이런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왔답니다. 이런 왜 중차대한 순간에 이런 여인을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하찮은 여인을 중요한 구원의 대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 중심에 이 여인을 딱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지 12년이 지났고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당했다. 많은이라는 부사를 2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이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다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MRI 찍고 CT 찍고 의사들 하라니까 꼼짝없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우리 중부명성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여인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헌금할 여력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마가는 이 여인이 그렇게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성이고 은혜의 구조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얻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거나 어떤 노동력을 행사한 다음에 받은 대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월급이나 봉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그에게 그저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 먼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보도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솟구쳐 올랐겠지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 거뜬하게 고쳐주실 텐데, 믿음이 생기고 생겨나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걸을 여유도 없고 예수님 뛰고 계셔서 예수님보다 2배를 빠르게 뛰어서 가냘픈 몸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서 뛰어가시는데 예수님 급하게 지금 고위층 인사하고 달려가시니 말을 걸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 지나가는 그 시점에 옷자락을 딱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그 여인을 덮었고 그 여인의 병든 몸을 고치셨고 병든 인생을 고치셨고 병든 가정을 고치셨고 병든 삶을 고치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5장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누우시고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죽여야 할 자리에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살려내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1장부터 한 독특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공간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했다 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도 그렇지만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식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체면 때문이 아닌 폐부적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지금 오전에 말씀 전하고 막 뛰어가고 대전역에서 기차 타고 울산의 기독교 우리 전체 교단들 교회들이 모인 우리 8.15 강복절 예배 말씀을 전하고 2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또 막 뛰어가고 헐떡이면서 기차 타고 와서 바로 오송역에서 내려갔고 바로 지금 말씀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올라가도 바쁘게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특히 또 개강을 앞두고 있고 우리 도서관 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도서관 전체 책을 빼놓고 전체를 다 까부셔서 이렇게 공사하는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일 때문에 연일 막 회의들이 계속됩니다. 종장실에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아무래도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정을 잡기보다는 가능하면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일정을 조율해서 잡도록 유도를 합니다. 대부분 약속들을 하고 오시는데 약속들을 안 하고 쑥 방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 총장 있어? 이러고 들어오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나 친구 목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냥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지금 미팅 마치고 옆방에 회의를 주재해야 돼서 바로 지금 옆방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벌써 이 회의가 앞에서 미팅이 늦게 끝나갖고 벌써 5분 동안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분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 틈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저는 5분이 늦었으니까 빨리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딱 멀리서 오신 분인데 청주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약속 좀 하고 오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인격은 내어 보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호들갑은 떠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와.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게 이렇게 그냥 홀대를 해서 보내야 되는 나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때? 속으로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면서도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인 저명인사라고 해서 더 관심을 보이시고 대단한 어떤 헌금을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잘해주시고 이 사람은 별로 헌금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것을 어루만졌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혈류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이니까 그 병은 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 예배에 아무리 갈급해도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한센병 환자가 중간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내일 오전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걸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가리고 하고 와서 다 변복을 하고 저기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막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났더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 들고 그렇게 소리치더랍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다 말고 내려가셔서 말씀을 보면 그의 환부에다 손을 대고 고름이 흐르는 크게도 손을 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쩌면 그 광경을 멀리에서 이 여인이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교수여서, 내가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어서 돌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평생 영문과 교수로 시인으로 살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인 성창경 시인, 나이 80이 되어서야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80이 지나서는 은혜에 대한, 은총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 은혜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하던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비바람도 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앞날에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친의 표현을 하면 헷가닥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하던 공부의 방향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를 교육해 주셔서 부친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 공부 때려 하지 마. 부모님이 이런 모였기 때문에 공부도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다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으시더군요. 저를 설득, 이 말로 저 말로 설득해도 제가 안 들으니까, 야, 남자 새끼가 꽁무니에다 여자 한두 명 달고 평생 살래? 권사님들에게 무슨 이야기죠?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 다니는 거, 꽁무니에 여자 한두 명 달고 살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면, 야, 남자 새끼가 여자들이 쌀 한 주먹씩 지어다 준 거 그거 얻어먹고 살래? 뭔 이야기죠? 성미. 참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반대를 하시면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제가 저희 동기들 가운데 어쩌면 개척한 사람 빼고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을 것 같은데 만 32살에 담임을 나갔으니까요. 그런데도 담임 목회 미국 유학 가기 전 3년여 담임 목회 하는 동안에 제가 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보시고 결국 천국 가셨습니다. 못마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부친이 마지막으로 쓴 내용은 제 고집을 꺾기 위한 것, 마지막 방책은 그것이더군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돈 한 푼도 못 대준다. 제가 돈 벌어 다닐 거예요.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효력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장관에 그걸로 설전을 벌였는데 장신대 시험을 치고 합격 증서를 받고 약간의 장학금도 허락받았는데 장학금 한 반쯤 허락받았지만 나머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이 큰 돈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서로 부친도 큰 소리 쳤고 저도 큰 소리 쳤으니까 서로 눈치 작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물어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합격했느냐부터 등록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무관심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한 번 있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다니는 형이었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나중에 고신직 장로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형님 한 학기만 도와주십시오. 시작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제 힘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동생이 주의종의 길을 간다니까 형이 기뻐하면서 나머지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귀한 돈을 주머니에 넣고 뛸 듯이 기뻐서 설 무렵에, 그때 밤에 기차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밤 열차를 타고 9시 45분 보급행 열차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고, 옛날에 하루에 한 번밖에 기차가 없으니 설 무렵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붐볐겠습니까? 형은 회사 일 때문에 설에도 모시니까 못 가고, 제가 조카 안고 여기 청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이 40이 넘은 조카입니다. 그 조카 어렸을 때 제가 안고, 그리고 형수하고 보따리 주절주절 들고서 그렇게 기차를 탔는데 중간에 탔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뭐 밀치고 막 애 한쪽으로 안고 밀치고 하고 가까스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새벽녘 무렵까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면서 새벽녘 무렵에 돼서야 형수가 가까스로 자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삼촌 아이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조카를 형수에게 주고 나서야 이제 몸 좀 푸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돈 잘 있겠지 하고 너는 주머니를 딱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언제 저는 훔쳐갔는지도 소매치기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누가 소매치기에 가버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돈 없으면 저 신학도 못하고요, 목사도 못되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옛날에 뭐 배고프던 시절이잖아요. 평소에는 음식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추석 설 되면 얼마나 음식 많이 준비했습니까? 막 사촌들 다 세배 오고 하니까 막 음식을 어린 눈에도 보게 되면 하나라도 더 먹어야 내 것이 되니까 그것 막 주워서 먹다가 나중에 배탈 나서 며칠 고생하고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아예 굶어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래서 밥을 안 먹어버렸습니다. 설 무렵에 가족들 모여서 다 식사하는데 제가 밥을 계속 안 먹으니까 꼭 제 방에, 제가 누워있는 방에 와서 저희 부친은 제 문 앞에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사흘 밥 굶으면 담 안 넣는 사람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도, 저희 부친의 용어입니다. 배고프면 지발로 기어 나올 테니까. 오기가 나니까 더 안 먹어버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가니까 저희 부친이 손을 들었습니다.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그래서 저희 장신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주의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평생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거 억울해서 못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제 돈 훔쳐가는 것처럼. 이게 소위 이야기해 삿대질 기도라고 하잖아요. 한 학기 내내 새벽 기도 나가면 삿대질 기도만 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가 살아서 하나님 저 이제 보따리 쌀 거예요. 저는 본래 사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부친은 공대를 권유를 했고, 그래서 뭐 공대를 가든 사대를 가든 이제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할 거예요. 저 이제 보따리 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학기가 다 끝나가는 어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야 이놈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주시도, 하나님 화나셨는지 읽어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9절만 딱
써주시는, 9절만 알려주시는데 놀래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여호와 이레,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에베네설, 이 두 단어 앞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눈물이 왜 그렇게, 어디서 그런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평생 붙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 지키셨더라고요. 여호와 이레가 되겠다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 지키셨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무슨 대담을 하다가 김 총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오? 하고 김장한 목사님 대뜸 저에게 질문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평생에 고백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종회장소 문제 때문에도 또 교단이 끓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에 목회직 대물림, 소위 이야기하는 세습 문제 때문에 저희 장신대 교수들이 다 나서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고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냈고, 총회가 규정대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총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임을 제가 주도를 했고 그 모임을 제가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당초 총장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평교수로 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제가 총장 직무대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때니까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는데 학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고 하니까 김 총장 빠르게 안정시키네? 이사들이 저를 주목하면서 제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혹시 총장 될까 싶어서 저를 죽일 듯이 공격을 시작하고 제 23년 교수 생활의 명예까지 다 짓밟는데 있지도 않는 내용까지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그래서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 상황을 다 알고 찌라시신 분들 계속 저를 공격을 하고 그걸 서로 퍼날리고, 그럼 저 읽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친절하게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 다 퍼서 저한테 또 보내줍니다. 그거 읽고 나면 하루 종일 밥맛이 없고요. 학교에 일을 못하겠어서 보내온 문자도 가능하면 안 읽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아서 변호사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변론할 테니, 해줄 테니, 무료로 변론해 줄 테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이건 100% 아니 120%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런데 학교장이 되고 나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섣불리 처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그냥 한없이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첫 번에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다니, 두 번째는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 찬송을 담아주시기 전에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벽에 이렇게 울고 있는데 5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어머니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옛날에는 여자 줄 남자 줄 따로 앉았잖아요. 어머니가 이쪽 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 그때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가면 주여 삼창하고 무릎 꿇고 막 방언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죠.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어머니가 권사님에서 기도가 기니까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고 엄마 빨리 가. 알았다 하고 어머니 기도가 또 긴 겁니다. 그 어머니 기도 끝나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졸다 가게 일습니다.
졸다가 어느 날 기도 소리를, 졸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인데 그 기도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졸다 가더라도 이 기도는 매일 아침마다 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희 부친이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당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조금만 굽혔으면 그렇게 인생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정이 날마다 이게 술에 젖어 살고 있으니 집안꼴이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 중학교를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졸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원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원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주세요. 그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담아주신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요즘에는 오늘 낮에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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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찬양을 계속해서 담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야 이놈아, 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여기에 10분 가운데 9분은 다 그런 삶 사셨잖아요. 막막한 세월들 사셨잖아요.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회사에서, 인생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일들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밤늦게 퇴근하면서 배가 그렇게 고파도 항상 교회에 들려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늦은 저녁 식사하시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없이는 도무지 어려운 시간 헤쳐나갈 수 없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하염없이 울다가 아침 출근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가 없는 주간이어서 모처럼 아내와 여유롭게 토요일날 아침에 앉아서 정말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모닝커피를 할 때 뭐가 있어야죠? 쿠키 하는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음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 아내도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쇼팽을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하고 이제 유튜브로 해서 막 검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검색해서 찬양을 딱 트는데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미국의 From Praise 찬양 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40주년 기념 음반에서 나오는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저도 모르게 첫 가사를 듣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절대 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운 거 아니었습니다.
첫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좀 찬양을 한참 부르다가 울었으면 좀 저도 덜 개면적인데, 아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안 들키려고 옆에 살짝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울어? 권사님들, 남자들이 은혜 받아서 울거든 제발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울기는 내가 왜 울어 하면서 그 찬양을 울면서 끝까지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이 또 감격이 돼서 몇 날 며칠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찾아보았더니 우리말로 번안된 찬송인데, 번안된 찬송은 제가 들었던 그때 감동이 잘 안 살아나는 것 같고, 그걸 전해주려고 보니까 번역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저거 번역도 직접 하고, 학교 직원들에게 부탁하려면 2, 3일 전에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을 미리 할 시간이 없어서 저거 자막 작업까지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찬송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One hides the Lord, one depths of peace. When fear is still, one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oon suffering love is breath of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in of life can ever this high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this high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여서 은혜가 안 되는 권사님 딱 3분이 계셔서 우리가 번안된 곡으로 아무래도 찬양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1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네. 내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4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투자하는 주식들은 5배 6배로 오르고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 잊지 않으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겠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오늘 서고 내일 서고 30대에 서고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에 서고 외로운 노년의 때도 믿음으로 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벌떡 일어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all other ground sinking sand, 모래성과 같이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도 나의 주님,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때도 나의 주님, 천국에서도 영원히 내가 섬길 나의 주님,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일까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드디어 찾아내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현찰, 카드, 구자이체 다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돈 받아내려고 찾아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그 여인을 찾아내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은혜 받은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 세워질 텐데, 이 어려운 문제 해결될 텐데, 파리한 손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던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간절함, 주님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던, 처음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감격이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짧은 기도 한마디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송 한 곡을 올려드려도 내 고백 전부, 내 마음 전부, 내 정성 전부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아, 참 노래 잘한다, 목소리 좋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감격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고백, 그것이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느냐.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따라서 찬송곡을 만들었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말씀에다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도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대학 공부를 했는데, 뭐 교회 헌금하는 것 빼고 교통비 빼고는 다 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할 때 되면 다 5, 6만 원이 부족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두 끼 먹던 거 3끼로 줄였고요. 그때 장신대 식권 150원 때인데 자존심이 강해갖고 친구들에게 식권 빌려달라는 이야기 못하고 점심때 아차산에 가면 지금도 좋은 약수터가 있는데 올라가서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떠서 그 물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 지금 밥 먹는 시간이니까 지금 내려가면 밥 안 먹는 거 들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도 풀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그렇게 하고 20, 30분 지체하다가 내려올 때 또 한 바가지 물 마시고, 내려오다가 친구들이 야, 운영아 밥 먹었냐? 먹었어. 너는 먹었어? 이러고 또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강의실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렸던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찬양, 그 간절한 예배, 그 예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주님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큰 문제가 지금 부딪혀 와 있어도, 아무리 답답함에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살아있으면 풀린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주님이 일하신답니다. 그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인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서, 표제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저도 시를 끄적거리기는 하는데 이런 시를 보면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쑥 사라집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에 손을 모았는데 여기 손가락 끝에서 지금 기도에 불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불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답니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의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동이 타오른다. 동이 타오른다. 그 간절함으로 살랍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해도, 대단한 것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십시다.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저의 최상의 예배였어요. 최상의 찬양이었어요. 최상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행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목도했던 12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도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전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서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여인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든지 신앙을 떠났다든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가가 이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써도 알고 이름을 안 써도 다 초대교회는 그 여성 지도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의 은혜 감격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 그 여자 장로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름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상상력이니까 마가가 이름을 넣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마가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 이름 넣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내 이름 빼고요, 예수님 이름만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이만큼 섬기고 있는 것, 이만큼 직분 감당하고 있는 것, 이만큼 주의 일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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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처음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더니 한 달에 그 찬양 부르고 났는데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주제곡으로 선정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찬송은, 이 찬송은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뭐 한두 달 동안은 이 찬양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 노래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를 학교 촛불에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좋은 찬양 만들어 주셔서 이 찬양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시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써놨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찬양을 다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코로나 이전 버전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코로나 이후 버전,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고쳐 썼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실까요? 한국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어쩔 수 없는 감염병 상황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것이었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너진 예배재단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온 날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며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배 때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영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의 백성들 불러 모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이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귀한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가 살아야 내가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내가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과 시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영혼들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한 영혼들마다 처치하시고 아주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곤한 몸들 일으켜 세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 모습이 왜 그렇게 예쁜지 고맙다, 고맙다. 근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한국교회가 어렵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이 교회가 조속거리가 되고 희화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은 성도덕이 넘실대고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이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그 한가운데 내 자녀가 서 있다. 너의 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너의 예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너의 기도 속에, 너의 찬양 속에 간절함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눈이 맹숭맹숭하고 냉랭한 상태가 아니라 눈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너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덮이고 너의 예배가 간절함으로 덮였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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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 허락하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감사를 회복하고 고백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피곤한 몸들 시기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